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의 성장만을 말할까요? 몸과 지식, 인성과 성품,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보다는 더 멀리 바라보고, 전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고, 전보다는 더 넓게 생각하는 것, 바로 성장이지요. 지금 생각과 행동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고 배려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 성장, 연륜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가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로서 할 일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이해하고 마음을 넓혀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처럼 다툼으로 너희들의 은혜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권면하죠. 즉 그들이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노니 그동안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갖 험담과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물씬 풍겨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죠. 과거의 마음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과거의 생각으로 현대를 판단하면 구시대적 사람입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 넓은 마음, 확장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 넓은 마음, 확장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난주의 신앙과 이번 주의 신앙 그리고 오늘의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넓어지는 확장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설화 중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숨겨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천사들이 지혜를 모아서 행복을 어디에 감출까 고민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 높은 산에 두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탐험을 즐기고 야망이 있기에 쉽게 찾을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인간의 마음에 두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행복을 마음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넓히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면 결국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벌벌 떨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작은 육체의 사람이었지만 넓어진 마음을 소유한 마음의 거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험하고 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시리다 이렇게 고백하죠.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지요. 성숙된 마음입니다. 육체는 작지만 마음은 거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되 사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용기는요,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적 확신이 바로 용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멀리 바라보고 더 깊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